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사람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또 한 사람은 나사로였습니다. 이 부자의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부자는 세상에서는 그 이름이,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삼성, 현대, 이렇게 부자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이 온 땅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후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습니다. 본래 이름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후에는 생명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 나사로라, 이렇게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최고지요. 이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일 것입니다. 부자가 우상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장관이 됐든지 총리가 됐든지 이것보다도 부자를 더 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환영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가난하면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으로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베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쓰고 싶을 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대단히 높아집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나갑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친구가 되고자 하고 또 그와 함께 지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곁에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친구들도, 함께했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죠. 쥐염 열매나 먹고 살아가는 그것조차도 힘겨운 짐승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버려지는, 아니면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나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거렁뱅이, 거지, 이 정도밖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부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부유하게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마을에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도박을 하다 보면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이
도박에서 이제 한 미천 잡았다 그러면 뭐부터 바뀌는지 아세요? 시골이니까 아이들 옷부터 바뀝니다. 그런데 도박에서 이제 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땅 문서 갖다가 맡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초상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부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생각해 볼 때 부자였을 것 같아요. 부자는 집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집만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부자일 경우에 자동차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가 좋아졌을까요? 옷이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가를 즐길 줄 알고 맛있는 음식, 잔치를 배설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날마다 호의호식할 정도로 정말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대단한 부가 누릴 수 있는, 부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선심도 쓸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자들은 그냥 물질의 부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본인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데 가난의 괴로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이 병들면 참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또 이웃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때 본인 스스로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무거운 짐이 되어주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형제지간의 우애가 깊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와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진 나사로 세상에는 마음 둘 곳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위로가 되든지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다 같이 가난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공산주의보다 더 빈부격차가 큰데도 없을 것입니다. 북한 보세요. 중국 보세요. 빈부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빈부격차가 크다 할지라도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도 잘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한 번은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장사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꼬꾸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나사로가 먼저 죽습니다. 가난하니까 보약도 못 먹을 것이고, 요즘에
헬스가 됐든지 어떤 자기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으니까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나사로가 먼저 죽어서 세상에서는 먼저 죽었지만 천국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명했어요. 그런데 천국은 먼저 들어갔어요. 천국에서 누리는 시간이 이 부자보다 더 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탁월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칼빈이 됐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지만 그 사람은 일찍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고대했던 건 뭐예요? 나 빨리 가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믿음의 조상들이 거하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천국, 그 천국에 나사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낙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한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낙원이 어떤 곳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는 그곳,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누리는 그곳, 그곳에 나사로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맞이하면서 정말 품에 안고 위로해주는, 야, 너희 세상에서 힘들었지. 그러면서 위로해주는 진정한 위로가 있고 쉼이 있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이다. 그런데 그 낙원에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던, 이름도 없이 살았던 나사로가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는데 부자는 장사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안락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건강 관리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그렇지 않았죠.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지금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해서라도 아브라함 부자처럼 세상에서 3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부자처럼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행복을 포기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갔는지, 70을 살든지 100세를 살든지 반드시 심판하겠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얘기이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이 정말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면류관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으니 그게 잘한 거야,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떻게 선행을 많이 했느냐. 근데 진정한 선행은 어떤 거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선을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급이 하나님급이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급이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 어떤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흠모할 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차원의 사람이 사탄과 함께하면서 급이 더러워지고 쉬해지고 형편없게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모든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러한 차원인데, 이 사탄과 사귀면서 추락하기 시작했는데, 추락하면 날개가 없다라고, 날개 없이 추락해 보세요. 박살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 지경에 이르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 다시 주님께서 급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권고하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은 지옥과 같은 고통이죠. 딱 보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한 것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한 거예요. 주님 맞이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가서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 집 앞에서 늘 구걸하던, 자기가 부스러기 주면 그거 먹고 감사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와, 자기는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심한지, 그 나사로가 그래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는 그래도 부스러기다 주지 않는가. 그러면 나사로가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줄 수 있지 않겠나. 그 기대를 한 거예요. 와. 자기가 부스러기 준 것처럼 부스러기와 같은 아주 작은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 은혜를 내게 입었으면 좋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여 나에게 물 한 방울. 음부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3절 24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괴롭힘을 당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이다 라는 거죠.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 발갛게 달구어져 있는 그러한 프라이팬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소금이 타닥타닥. 예. 지옥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옥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제가 어떤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로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잠깐 스쳐봤어요. 아주 짧은 시간, 0.1초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뜨거워지면 전도가 됩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내 형제들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와 소통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천국과 지옥을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기도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야기할 뿐이지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곳에서는 절대 살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새벽 밤중에 그 옆집에 막 문 두드리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난리를 피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옆 사람이 난리가 난 거죠. 자다가. 왜? 지옥을 보고 나니까. 지옥은 오면 가면 안 돼.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예수 믿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정말 경험적으로 믿는다면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옥에 가서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전도도 기회가 있는 것이고, 기도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서 지옥 어귀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본래 사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천상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반역하고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이유는 사탄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영원히 가두도록.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사탄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이야기 속삭임에 넘어가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사탄과 함께하는 이들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지만, 사탄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루의 양식을 얻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비록 내가 나사로처럼 가난과 고통 속의 세상에 살아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부자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모하는,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야만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